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세계 복음화의 그 흐름 속에서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도 237개 나라 살릴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37 나라의 미래를 살릴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미국 아류에서 훈련받고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237개 나라 살릴 주역으로 쓰임받는 충성된 제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능력의 천사를 파송하여 주셔서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에 우리 영육간의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래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아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알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너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매일 사실은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거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에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가 없이는 사실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성경 66권 기록하게 만드신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이렇게 축복받은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거짓이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증명되고 있잖아요. 성경을 덮어놓고라도 우리가 DNA라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DNA 이거 가지고도 진화론의 허구성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성경이 없었다면 이 거짓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론에 완전히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서 거짓된 교육을 받고 살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동성애 같은 이런 부분들. 지금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선천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가 선천적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가 선천적입니까? 그건 후천적이잖아요. 다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세상은 보세요. 전부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이 우상에 지금 빠져 있는가 보세요. 온통 지구가 우상이에요. 모든 나라가 사실은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우상의 정의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이 섬김의 대상이 되면 그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나무든 다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상이든 이념이든 종교든 다 우상인 거예요.
그게 지식이든 경제든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무서운 세상입니까? 우상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인간의 모습을 사실은 알아야만이 제대로 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생명 언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아닙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야, 너는 피조물이야. 네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지만 너는 피조물에 불과해. 나는 창조주야. 나는 조물주야. 내가 만물의 주인이야. 이거 하나만 네가 인정하면 이 창조 언약 속에 있는 축복을 너는 영원히 누릴 수가 있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이거 안 되면 사실은 모든 것이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신앙의 발판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구별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게 뭡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제한적 자유입니다. 우리 피조물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제한적인 자유를 주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들이 임의로 먹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 모든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무는 흙속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새들은 공중을 날아다니며 살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제한적 자유예요. 피조물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게 자유입니까? 그건 방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와 방종을 우리가 이제 구분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창세기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도둑이 오실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이끌어 이르시면서 이것들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이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이미 도둑이 올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도둑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이미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하늘에 쫓겨나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에덴 동산에 찾아올 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하는 걸 암시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도둑이 와도 뭐만 지키면 되냐? 언약만 지켜라 이거예요. 내가 너와 맺은 언약만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우리가 도둑 맞지 않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놓쳐버리면 인생을 도둑맞게 되는 거예요. 모든 축복을 도둑맞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도둑맞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도둑맞은 인생, 모든 축복을 도둑맞은 인생 자체도 도둑맞았지만 모든 축복을 도둑맞았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서밋타임도 다 도둑맞고 있다고. 절도, 강도 만나가지고 다 빼앗겨버렸다.
좋은 거는 다 뺏겨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선한 것은 다 뺏겨버리고,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게 보세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비춰가지고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긴 것들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죠.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결혼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이제 가정에 대해서도 가정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되었다는 것.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가정은.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보호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 주신 메시지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 언약을 성취해 가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신 거죠.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보면은 이제 원죄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죄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창세기 3장 사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결국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결국은 에덴 동산에 땅으로 내려와서 하와를 유혹해서 무너뜨렸죠. 아담을 무너뜨렸죠. 뭘로 무너뜨렸습니까? 거짓말로 무너뜨렸잖아요. 선악과를 따면 우리 아주 기초적인, 우리가 되는 기초적인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매일 이야기하기가 유치하게 여겨지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성경이 기록됐다고 봐도 되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이것이 죽음의 시작이고, 이게 저주의 시작이고 재앙의 시작이고,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보세요. 의사가 죽음의 시작이 언제부터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과학자가 압니까? 지성인들이 알고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알고 있습니까? 대단한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장례식장에서 계속 염을 하는 사람들 그거 알까요? 매일같이 시신 처리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른단 말이에요. 어디서 죽음이 시작됐는지, 왜 죽음이 시작됐는지. 이 원죄가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내가 직접 지은 죄가 아닌데 나를 지옥 가게 만들고, 내가 직접 지은 죄는 아닌데 나로 하여금 저주받게 내 인생을 저주받게 만드는 이 무서운 죄지 않습니까? 왜 내가 먹지도 않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죠.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먹은 선악과는 내가 먹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는 내가 지은 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아담과 하와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내가 안 먹고 내가 죄를 안 지었으면 내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왜 내게 성경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잃어버린 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죠. 하나님 주신 능력 잃어버렸죠. 하나님 주신 권세 잃어버렸죠.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모든 것을 다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담 하나 딱 전화 보세요. 여기 벽이 딱 있으니까 저 밖에 뭐가 있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죄라는 담을 쳐가지고요, 모든 것을 차단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 정말로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모기가 피를 빨아먹는데 왜 빨아먹어요? 모기가 인간으로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 존귀한 사람으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짐승이 사람을 잡아먹습니까? 에덴 동산은 감히 엄두도 못했던 일 아닙니까? 이 죄를 짓고 나니까, 사단의 완전히 종이 되고 나니까 짐승도 자기의 먹이 사슬로 보는 거지 인간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딱 짓게 되면 모든 능력 상실해져 버립니다. 모든 권세 다 상실됩니다. 모든 응답 다 차단돼 버려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원죄 사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든 문제가 시작되지만 여기서 종교도 시작된 거예요. 모가나무로 치마를 입는 거, 이게 종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열심과 이런 걸 가지고 인생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종교의 시작이에요. 나무 뒤에 숨었다? 숨어서 될 문제입니까? 책임 전가했다? 책임 전가해서 해결될 문제입니까? 이게 전부 뭐예요? 종교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종교예요. 그런데 그 종교의 배후에는 결국 뭐가 있어요? 사단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종교의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지면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운명에 빠졌잖아요. 우리 인간이. 절대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주 이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셨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 인류에게 다 미친 거예요. 법적으로 다 죄인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죄가 된 거잖아요. 먹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그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여기 죄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외된 사람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여기서 죄됐다고요?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죄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뱃속에 있는 아이는 죄가 없다고요?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낙태 주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얼마나 사람이 무지한가 한번 보세요. 똑똑한 것 같은데 무지하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무지가 사람을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인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지옥.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지옥 갑니다.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이 죄 문제, 이 원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지옥 갑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이 원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지옥 갑니다. 아무리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원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지옥 갑니다. 성경은 지옥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지옥 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된다는 말이지.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될 곳이에요. 거기 구경해도 안 돼. 기분 나빠서.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지옥 보고 왔다고 막 간증하고 그러던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지옥 보고 와서 간증하는 거. 그거는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 곳이야. 거기가 너무 끔찍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 전도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엄청난 비극을 맞이한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 로마서에서는 아주 그 원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모든 성경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믿어졌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 믿어졌다?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가 봤습니까? 안 봤는데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다. 구약시대는 이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끝나고 인생 문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단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저주 재앙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지옥의 권세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요. 임마누엘을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때가 찼다 이 말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시간표가 됐다 이거예요. 그 때가 찼다 이거예요.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를 그대로 성취시키는 하나님. 그래서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람 소리, 왜 사람 소리 그렇게 듣고 민감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 소리 듣고요 막 이 민감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그거예요. 진짜 사단이 그 노리는 방법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 우리는 딱 붙잡고 살아야지. 우리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저는 마음에 와서 확 부딪히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다니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경의 모든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은 보장돼 버린 거예요. 말씀이 임했다. 언약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가죽옷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가죽옷 사건 이거 생각하면요 진짜 감동이 되는 거예요. 뭐가 나무로? 치마를 입었어요. 안 돼요. 종교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피 묻은 가죽옷을 딱 직접 입혀주셨다니까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의 복음. 이때부터 희생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지구 생기고 최초의 희생사건 아닙니까? 이거를 누가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지금 알아들었다는 게 이게 지금 은혜 아니겠어요? 피 묻은 가지고 바울은 이걸 의의 옷이라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표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피 묻은 가죽옷을 입혀 놓으시고 딱 아담 하와를 보니까 아담 하와가 아니에요. 뭐가 보입니까? 피 묻은 가죽옷이 보이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이 보이는 게 아니고 방주가 보이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뿌린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 끝이요. 이게 쭉 성경에 다 연결돼 가지고 성경 전체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 쫙 이어지잖아요. 성경은 모든 것의 시작 아닙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요, 창세기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희생제사 아닙니까?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인은 왜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답이 딱 나와야 돼요. 아벨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 21절에 가죽옷 사건, 희생제사, 이거 딱 언약 붙잡은 거예요. 이게 전달이 돼야 돼, 우리 후대들에게.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이 돼야 된다. 이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가인은 이걸 놓친 거예요. 종교적인 예배, 생명 없는 예배, 인본주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복음 아닌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여러분 그건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이신 거예요. 그 중보자가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제물이라니까요. 제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히브리서 4장 11절. 왜 한 사람이 예배는 안 받고 한 사람이 예배는 받으셨느냐? 뭐가 증명한다고요?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예물, 이게 중요해요. 제물, 예물 같은 말이에요. 희생제사, 복음, 언약이 있는 예배, 생명이 있는 예배, 피가 있는 예배, 이것 딱 붙잡으면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자고 바로 소통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지금 진짜 여러분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 지금은 잘 모를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복을 받은 인생인지, 복음이 이해됐다, 복음이 들려진다, 복음이 믿어진다, 이게 제일 큰 은혜 아니겠어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예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는데 다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예배 드리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렸더니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셔야 돼, 그것 다 속는 거예요. 거기다 내가 일주일 동안 좋은 일을 해가지고 다 좋은 일 하고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받으셔야 돼, 다 속는 거예요.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 예물, 제물,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 성공은 모든 것 성공입니다.
예배 실패는 모든 것 실패해요. 가인 후손들 한번 보시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하는 거, 이게 여러분 대도 관련이 있지만 후대에게 관련이 있습니다. 후대에게 관련이 있어요. 근데 아벨이 맞아 죽었잖아요, 가인에게. 이게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지구 생기고 최초의 순교자로 언급하셨다니까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사에 죽은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보세요, 언약 가진 후대들, 언약 가진 렘넌트들을 죽이려고요 발악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렘넌트들의 언약 전달하는데 우리가 이 색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딱 성경에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다 보여요. 이미 가인은 다 놓쳐버렸잖아요. 가인은 사단에게 다 모든 것 다 빼앗겼잖아요. 복음 빼앗기면 다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그 사단이 가인을 딱 이용해가지고 아벨을 쳐주겠단 말이죠. 왜? 언약의 대를 끊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아벨을 죽였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겠죠. 누가 복음을 막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단어가 뭐예요?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 4장 24절 아닙니까? 다른 씨, 다른 씨. 이게 톨레도 들어간다는데, 이게 바로 이제 나중에 이 씨 언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이게 씨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바로왕에 내주는 거, 아들이 또 이삭도 그랬고, 나중에 창세기 38장에 보니까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하고 동침했던 이런 것도 다 이 씨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준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좀 이제는 아주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족보로 딱 족보, 아담, 셋, 에노스, 케난,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10명의 이름이 나온, 이게 1000년의 역사라니까요. 왜 족보를 이야기했을까요? 언약의 대를 이어간 사람들 이름입니다.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의 이 바톤을 누구에게 넘겼고 누가 이 바톤을 전달받았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낳았고 낳았더라. 저는 이 성경 딱 보니까 그래, 낳았고 다 이 10명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700년 800년 이상씩 막 자녀를 낳았는데 이름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 전달에 있다 이거예요. 언약의 후대를 키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후대를 키우는 사역을 하는 분들은요 정말로 영적인 자부심 가져야 돼요.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가 맞아요. 1000년 동안 10명의 이 아담부터 해가지고 노아까지 10대 아닙니까? 10대의 언약이 전달된 건 무엇이라니까요? 언약의 후대를 키워라. 하나님은 언약의 가문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 이 말이에요. 언약의 대가 계속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아멘? 그러고 이제 세 번째 나라가 죽었더라요. 언약 전달해놓고 죽어야지. 언약 전달을 못하고 죽는 거는 죽는 것도 사명을 못 감당한 거예요. 딱 멋지게 언약 바톤 딱 전달해놓고 1000년 만에 나온 인물이 노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이 한 사람, 이 제자 한 사람, 이 렘넌트 한 명을 제대로 남겨버리니까 한 시대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이제 8번째 노아가 했던 일이 뭡니까? 방주를 만드는 일이죠. 방주가 이제 결국은 배 아닙니까? 여러분, 지구상의 최초의 조선소가 산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성경은 우리가 이해가 돼야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한자를 쓰잖아. 이렇게 배선자, 이 방주 안에 8명이 들어갔다. 이게 지구생교 최초의 배 아닙니까? 참 놀랍잖아요. 야, 진짜 이게 우리가 성경을 아는 거는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똑똑한 거예요. 오늘 안 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 읽었잖아요.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 네피림 시대가 도래가 돼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타락을 했는데, 얼마나 타락했냐면 이 창세기 3장이요 막 급속도로 확산이 돼가지고 전염병, 이거는 진짜 이거는 초고속, 이거는 지금 막 인터넷선이 뭐 광이잖아요. 광이 무슨 말이에요? 빛의 속도잖아요. 빛의 속도. 이 죄성도 마찬가지예요. 빛의 속도로 퍼지는 거예요. 기차가 없는데도 빛의 속도로 가버린다니까요. 케이블도 없는데 빛의 속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지약이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던 인간이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전에 노아를 불러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방주를 만들라고. 근데 이제 한번 보세요. 방주가 뭐를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모형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40주야를 비를 내리셨어요. 그냥 지금처럼 내리는 이 비, 이것 가지고도 이렇게 피해가 많은데 이런 비가 아니에요. 하늘에 창이 열려버렸다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반절로 딱 나누신 거예요. 그 반절의 물이 저 궁창 위에, 하늘 위에 있어야 산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쏟아져 버리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주야 땅에서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창이 열려버리고 다 물이 쏟아져 버리고 밑에 지하 근원이 다 터져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40주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하의 높은 산을 다 덮은 채로 150일 동안 창이랬다. 5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지구를 완전히 물이 다 덮어버린 거예요. 지구가 가만히 있습니까? 지구는 계속 돌고 있잖아요. 자전공전하고 있잖아요. 그 이 물이 말이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막 지구 돌면서 있잖아요. 이 속도가 엄청나요. 바닷가에 가서 여러분 그 조수 간만의 차이가 있는 이 서해안 지역에 한번 가보세요. 물 빠지는 속도, 들어오는 속도 이거요, 장난 아닙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막 빠져나가고 빠르게 들어오고 그래요. 근데 지구가 이렇게 이게 막 도는데 그때 전 지구에 쓰나미가 딱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에덴 동산의 그 형태, 그게 지금 남아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홍수 사건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때 천지가 다 개벽돼 버렸다. 산이, 있던 산이 없어지고 없던 산이 생겨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보세요. 150일 동안 지구는 물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살 수 있어요, 사람이? 땅에 있는 새나 짐승이나 사람 코로 숨쉬는 게 살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죠.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 거죠. 그래, 물이 감해가지고 빠져나온 게 1년 걸렸어요. 1년. 완전히 물이 다 거쳐가지고 마른 땅이 될 때 1년 됐다니까요. 1년.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붙잡고 가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심판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 무슨 운동입니까? 그리스도 운동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운동은 무슨 운동입니까? 생명운동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운동은 바로 복음운동이에요. 복음운동. 복음운동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이게 전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붙잡아야 우리가 살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 붙잡아야 살잖아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이 복음 딱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 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붙잡아야 살잖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방주 만드는 길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운동하는 거예요. 복음운동은 생명운동이라.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방주운동은 뭡니까? 전도운동입니다. 전도운동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면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딱 보니까 네피림 시대를 본 거죠. 네피림 시대를. 언약이 없어진, 그러니까 언약을 놓친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운동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실패해요. 가정 실패하고 하여튼 경제 실패하고 모든 것 실패해요. 언약 놓쳐버리니까. 그러면 세 번째는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 의식 아닙니까? 이때 이제 방주를 만드는 방주운동, 방주운동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방주운동이 여러분 잘 보시라니까요. 여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언약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있잖아요, 제가 볼 때 딱 5가지 기초가 이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120년 동안 만들었잖아요. 일심 전심 지속 다락방. 얼마나 팀 사역을 확실하게 했느냐. 노아의 가족들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팀 사역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 팀 사역 한다고 해서 사람 흔들어 놓는 사람이 있어요. 있던 조그마한 믿음까지 다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사람이 만나서 팀 사역을 하면요, 흔들렸던 사람이 딱 꿋꿋하게 서고 말이죠. 갈등하던 사람이 딱 회복이 되어지고, 그 사람 만나면 사람 힘이 딱 생겨지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누구를 만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냐 이게. 그리고 미션은 제대로 했잖아요. 노아의 가족들 전부 다 뭡니까? 제자로 일꾼으로 다 세워졌잖아요. 가정이 이렇게 축복받아야 돼요. 미션. 그리고 뭐 다 전문사역이죠. 전문사역. 노아의 가족들 전부 전문사역잖아요. 그리고 지교회 운동 확실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 이 방주운동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죠. 이게 결국은 뭡니까? 세계 선교를 하게 된 거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밖에 딱 나왔는데 한 사람도 불신자가 없어요. 비록 8명이지만 다 언약의 사람이요, 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100% 세계복음화 지구 생기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100% 복음화, 세계복음화. 노아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냐?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세계복음화 된 적이 어디 있어요? 완전 지구에 딱 8명인데 100% 복음화잖아요. 그 창조과학자들이 노아 시대에 인구가 10억 이상이 됐을 거라고 유추를 하잖아요. 저도 동의해요. 그 출산 방법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계산법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거기에 누가 쓰이면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진짜 우리가 산업선교가 뭔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홍수 이전에는 땅 주인도 많아요. 그런데 홍수가 딱 나서 다 죽고 나니까 땅 주인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노아에게, 야, 지구는 네 거야. 노아 같은 재벌이 어디 있어요? 지구 다 차지했는데. 완전히 그야말로 세계 경제를 장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노아는 돈 벌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언약 하나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언약 하나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데 세계복음 하나님이 이루셨고, 언약 하나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빛의 경제, 복음 경제를 완벽하게 다 회복시켜 버린 거죠. 지금 사람들은 정신 못 차려요. 돈 벌려고. 돈 쫓아다니느라고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 돈 너무 사랑해가지고 거기서 일만하게 뿌리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아닙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한다.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확실하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학개서 2장 8절에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까?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경제를 하나님이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한테 있는 것도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읽어보시라니까요. 불신자들에게 노고를 주사 모아 쌓게 하시고 그러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에 주신다. 전도서 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언약 가진 사람이라. 언약 가진 사람. 그 다음에는 여기 딱 보니까요, 완전히 이 방주는 뭐라고요? 아르디시라요. 아르디시. 노아는 방주를 노아가 이제 그 방주를 제가 딱 계산해 보니까 480살 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500세 되던 해에 셈과 야벳을 낳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면서 복음운동을 하면서 전도운동을 하면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장성해서 같이 복음운동에 동참하고 전도운동에 동참을 한 거예요.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하다가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RTC 운동이라니까요. 이 RTC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3명의 렘넌트를 키워놨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번성된 사람들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번성된 사람이에요. 렘넌트 3명 키워놨는데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지구를 다 덮어버렸다니까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77억 아닙니까? 이게 다 노아의 후손 3명의 후손을 통해 번성된 인류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렘넌트 운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렘넌트 운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야말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생을 걸고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운동은 도대체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누가? 이게 뭡니까? 소명의식 아닙니까? 누가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다른 사람 다 안 해도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안 해도 내가 한다는 이게 소명의식. 나를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의식.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6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은혜 못 받으면요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복음 운동합니까?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 운동합니까?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렘넌트 운동합니까?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237을 품습니까? 은혜 받으면 품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렘넌트가 품어지는 거예요. 237 나라가 품어지는 거예요. 복음 운동 품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이 말은 뭡니까? 이게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에녹도 그랬잖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를 위한 운동이냐, 이게. 이 복음 운동이 누구를 위한 운동이냐, 전도 운동은 누구를 위한 운동이냐. 6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이 복음 운동은요 다른 사람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착각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방주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홍수 날 때 노아 자신 죽어요. 내가 사는 길이 이 방주 만들었던 운동,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아멘? 전도 운동은 나를 살리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18절에 뭡니까? 18절 한번 보세요.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게 뭡니까? 가족을 살리는 길이고 이게 우리 후대를 살리는 길이라. 20절에는 뭡니까?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은 나를 살리는 운동, 내 가족을 살리는 운동, 내 후손들을 살리는 운동이요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 헌신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살다가는 인생,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어디다가 걸 겁니까?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우리의 생을 걸어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정말로 우리가 이 언약 전달하고 우리의 이 언약의 바톤을 붙잡고 237 나라 살릴 렘넌트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